제가 물 좀 마시고요. 오늘 교회학교 학생들이 와 있어서 더 긴장이 됩니다. 예.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목사님 설교가 여러분이 듣는 그 전사님 설교만큼 재미있지는 않을 거예요. 졸려면 자도 좋아요. 근데 어른들 주무시면 안 되고요. 애들은 자도 좋고요. 그렇지만 예배가 또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졸면 깨우세요. 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뭘까요? 뭐요? 맞아요. 화석이에요. 화석. 아, 잘했어요. 화석. 다 알고 있죠? 화석. 네. 이 화석이라는 것은 이 생물의 흔적이 돌에 남아 있는 것을 화석이라고 합니다. 잘 맞히네. 예. 그 다음 거 사진 보여주세요. 저게 뭘까요? 뭘까요? 뭐요? 박제. 맞아요. 저 누가 얘기돼 있네 위에서. 박제. 어른들 지금 뭐 하세요 지금? 예. 예, 우리 교회들 소망이 있습니다. 예, 소망이 있어요. 저 박제예요. 박제. 이 동물의 시체를 썩지 않게 이렇게 방부 처리해서요. 그 가죽을 방부 처리해 그 가죽 안에 옛날에는 솜이나 지푸라기를 넣었는데 요즘은 우레탄이나 스티로폴 같은 걸 넣는데요. 그래서 저렇게 살아있는 동물처럼 만드는 걸 박제라고 합니다. 박제. 다 아시죠? 박제. 제가 이 주일, 부활주일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 뜬금없이 제가 화석 사진과 물고기 화석 사진과 또 동물 박제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부활신앙이 제가 보여드린 저 화석 사진처럼 박제된 동물처럼 그렇게 화석화가 돼버리고 박제가 돼버린 건 아닌가라는 그러한 염려 때문에 그러한 것 때문에 먼저 사진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하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 이렇게 예수님의 이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보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셨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부활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의 신앙이 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부활주의를 몇 번 이렇게 들으신 성도들보다 오랫동안 이 부활절 예배를 와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이 마찬가지로 부활신앙이 더 깊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들어왔고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 것처럼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부활이 느껴지십니까? 1년에 딱 한 번 부활절 계란 받을 때만 혹시 부활이라는 것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 부활을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깊이 구체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 기쁨과 환희와 그 감격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가 방금 보여드린 사진처럼
부활이 실제가 아니라 화석이 돼버리고 박제가 돼버리는 그러한 신앙이 부활 신앙이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지요. 왜 우리는 놀라고 기뻐하고 감격해야 될 이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 안에서는 화석화가 돼버리고 박제가 돼버린 것일까요? 오늘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부활이 왜 박제가 되고 화석화가 되었는지, 그렇다면 이렇게 박제가 되고 화석화가 돼버린 이 부활을 어떻게 하면 그 원래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이 이제 세모파에 쌓여서 바위 속 판 무덤 속에 옮겨졌어요. 안식이 지난 그 후 첫날 매우 일찍 이른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 2명이 예수님의 그 안장된 무덤을 찾아오지요.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이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그 위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그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그 돌을 옮겨야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돌을 누가 자기들 위해서 옮겨줄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의 그 안치된 시신 안치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주의 천사가 예수님의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굴려진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굴려지고, 그리고 그러자 이 여인들은 이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봅니까? 보지 못합니까? 보지 못했어요. 대신에 예수님이 누워있던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고요. 그 한 청년으로부터, 오늘 마가복음에 한 청년이라고 해서 청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청년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무덤에서 한 청년의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오늘 제가 보고 싶은 장면이, 나누고 싶은 장면이 바로 여인들의 이 반응이에요.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은 발견치 못하고 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들의 반응을 오늘 이 시간에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인들이 그 한 청년으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하죠. 좀 몇 개 나누면 몹시 놀랐어요. 떨었어요. 무덤에서 도망쳤어요. 무서워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할 지경이었어요. 이 여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니면 그 부활은 상관없이 그냥 너무 놀라고 떨고만 있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봐서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여인들은 믿지 못해요. 떨기만 해요. 무서워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여인 가운데의 막달라 마리아가 나중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게 되는데요. 똑같이 떨고 놀라고 도망치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요. 어떻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9절에 그 답이 나와요.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나니.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처럼 한 청년이 전한 주님의 그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어요. 놀라기만 했어요. 무서워하기만 했어요. 아무에게도 그 말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구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마리아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앞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죠. 왜 우리의 부활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부활이 왜 화석화가 되고 왜 박제가 될까? 왜 예수님의 부활에 그 기쁨이 희미해져 가고 왜 감격이 사라져가는 것일까? 왜 기쁨이 우리에게서 없어지는 것일까?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은 믿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그냥 객관적인 믿을 뿐이에요. 그 믿음이, 부활이라는 그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부활의 소식을 듣지만 그 부활이 화석화가 돼버리고 박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감격이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소멸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와 더불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부활을 실체만 겉에만 남아있는 그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그 실체는 사라져버린 그 모양만 겨우 유지하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만 그것이 부활 신앙이 아니에요. 그 믿음에서 더 나가서 바로 내가 부활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더불어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거예요. 올바른 부활 신앙은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에서 그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있잖아요. 불신자들. 주변에 불신자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럼 어떻게 증거하세요?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증거해 보세요. 안 믿어요. 하지만 나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고 있어 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것이 더 강력한 증거요, 증언인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무거운 돌이 옮겨진 일, 예수님의 부활의 그 천사의 증언, 빈 무덤에 안겨진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와 수건,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예수님 부활을 전할 때에 야, 그때 세마포가 있었어, 수건이 있었어, 돌이 굴려졌고 빈 무덤이었어 라는 말로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증언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들의 증언은 내가 그를 만났다, 내가 그분과 더불어 살고 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복음의 증언이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중간에 만나잖아요.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나중에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내가 그를 만났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증언할 때에 그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증언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살고 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그렇게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분들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말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정작 부활에 대한 환희와 기쁨과 감격은 다 희미해질 대로 희미해져 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는 다 사라져 버리고, 적인 사진처럼 그저 모양만 남아있는 화석처럼, 박제된 부활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장식장에 부활이 그렇게 장식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믿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데까지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이번 부활주를 통해서, 이번 부활주를 시작으로 부활을 믿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찬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